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위한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지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이 아침 인사가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황당한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정말 별탈 없이 하루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자, 또 무슨 인사를 합니까? 우리가 주로 식사하셨습니까? 그렇죠? 식사하셨습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위에 상급자가 만나면 경례 타면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도 제대로 끼니를 먹지 못했다 보니까 이 밥 먹는 것도 참 큰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우리의 인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사를 하죠. 이제 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샬롬은요 평화를 말하죠. 그렇죠? 샬롬 그러면 뭔가 이 뉘앙스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인사와 별 다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별 탈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식사 잘 하셨습니까? 그런 의미도 또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도 이 고난한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서로 이 평화의 삶을 기원하는 그런 인사로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정말 마음에 걱정과 근심 없이 없이 사시는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의도가 있으시니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걱정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일들이 해결되거나 나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걱정과 염려를 이제 사람들이 흔들 의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들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계속 흔들면 뭐합니까? 앞으로 나갑니까? 앞으로 안 나가죠.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아무리 걱정해도 아마 이것은 너희들 삶 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누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걱정 없이 다들 염려 없이 그런 삶을 누구나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요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다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만 있게 되어져요. 이 나이가 들면요 좀 인생을 더 많이 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이 되어지고 또 마음속에 평안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면 세상을 더 많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너무 많이 올다 보니까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지금 우리의 정치를 봐도 그렇고요. 뭐 우리의 경제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걱정을 주는 그런 일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걱정, 염려는요. 뭐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죠. 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걱정, 근심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요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생각 들죠. 우리 예수님께서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세상에 걱정 근심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뭐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결과를 예수님께 맡기고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 근심을 해요? 우리는 그 결과가 행여나 나에게 정말 고통스럽고 또 어려움이 오는 그런 결과가 올까 봐 걱정 근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 얘기 뭡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애들이 뭐 다 컸지만은 자, 여러분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요만할 때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내일 먹을 거, 내일 입을 거 걱정하면서 애들이 살았습니까? 만약에 3살, 4살 되는 게 아빠 우리 내일 뭐 먹어요? 내일 우리 뭐 입고 어떻게 살아요? 이거 걱정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엄마 아빠 믿고 살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마음은 문드러져도 애들은요. 그냥 엄마 아빠 믿고 살아요. 왜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믿음으로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정말 세상에 우리가 어려움 없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머리가 크다 보니까 그냥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걱정 근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이러한 평강들 정말 애들이 평안하죠. 애들 잘 때 보면 얼굴 보면 뭐 그거보다 어떻게 더 우리가 평화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평화는요. 자신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애들의 얼굴에 있다고 얘네들 이 평강이 애들 마음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애들 안에 있는 이 평화는 누가 주는 겁니까? 부모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주는 겁니다. 부모 때문에 아이들의 이 평강을 누리고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당장 불안해지는 겁니다. 난리가 나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뭐 그러면 애들이 뭐 당장 불안 속에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평화는 누구한테 온다? 엄마 아빠에게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 말씀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평안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자꾸만 평안을 찾으려니까 이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떤 평화라고요?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합니까?
우리가 평화를요, 기쁨을,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상은, 그 평화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평화를요, 샬롬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샬롬인데, 여러분 신약의 헬라어로는 이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평화, 평안 뭐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평화는 뭡니까? 외부적인 질서나 조화를 우리는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평강은 뭡니까? 여러분 내부적인 안정과 만족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는 에이레네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즉 세상의 평화와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이 에이레네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가끔가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이 평화를, 또 이 만족을,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에이레네는 이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강의 왕이 통치하고 그 통치를 받으면 뭐가요?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질수록 우리는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 세월이 지나간다고 정치가 더 많이 발달됩니까? 어떻게 보면 더 태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평화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기를 갈망합니까? 그러면요, 그게 평화인 겁니다. 자,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요, 걱정 근심이 없는 어떤 그런 잔잔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평화 그러면은요, 정말 내 안에 평강 그러면 아무 극심이 없는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파도가 있는 거예요. 항상 풍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평화라는 것은요, 이런 거친 파도 위에서 마음의 잔잔함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많은 번민과 또 고민과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없는 어떤 그런 잔잔함, 그런 어떤 안식,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그런 얘기거든요. 환난과 고난을 당한 분이 이걸 어떻게 이겨내요? 이걸 어떻게 참고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자신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뎌나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견뎌나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잔잔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파도가 휘몰아쳐도요, 마음이 여유로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선교지 했을 때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곳은 이제 무풍지대였거든요. 그 적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이 폭풍우가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치면 아주 무섭거든요.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풍랑이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배를 타다가 풍랑 치면요, 이거 정신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선실로 다 도망가요. 파도 치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파도가 쳐고 배가 막 너를 띄면요, 그때는 항상 저는 뱃머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요, 이 파도가 더 높이 올라갔다 내려가거든요.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타보셨죠? 그렇죠? 그 뱃머리에 타는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 올라탈 때 이렇게 나무 쭉 대는 게 있거든요. 그걸 앞으로 쭉 빼갖고 그 끝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바닷속 바다까지 처박혔다 갑자기 하늘로 확 올라가면서 이제 그렇게 가면서 이제 파도를 즐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선장 실력 알거든요. 그렇죠? 뭐 이 정도 파도 갖고는 저 사람 그 선장도 즐기면서 간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놀라는 것을 도리어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거친 파도를 여러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평화예요. 비록 내 안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이 격동과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있다면요, 그것이 평화입니다. 언젠가 그분이 잔잔하라라고 명하시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비록 내 주변에는 여전히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잔잔함이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잔잔함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일 그 잔잔함 안에 예수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잔잔함이 왜 무섭습니까? 잔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잔잔해지면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사라집니까?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정말 절박했던 그 예수님을 잡던 그 마음의 끈이 점점 놓이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평화가 깨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에 보면요, 자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20번의 이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평화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많은 고생, 그 어려움, 이것이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점점 평화가 정착되게 되어집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샬롬이었거든요. 그 정착할 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로 변화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잔잔하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지고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점점점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의 샬롬이 세상의 평화로 변화지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뭡니까? 우리의 뜻대로 돌아가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사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평화인 것 같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의 평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약 한 340년 기간을 이 사사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한다고요? 사람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의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풍요의 상징이었던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로 들어가면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점점 우상과 하나님을 혼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는요 뭐라고요? 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이 평화는 이런 세상의 평화는 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썼지만은, 그죠? 자, 이 말씀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로 그냥 살도록 두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사 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 그 평화의 개념으로 그냥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 이걸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를요, 이거를 그냥 잡아다가 그냥 통합시키는 것, 이걸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전쟁을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세상은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디안 사람들이 여러분 이 강해지니까 이스라엘을 당연히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평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디안이 누굽니까? 여러분 미디안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했던 유목민이었거든요. 여러분 본래는 이스라엘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요단 동편과 아라비아에 흩어져 살았던 미디안 족속들과 아말렉 족속들과 주변의 몇몇 족속들이 힘을 합해서 세력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들이 초원에서 가축에서 풀을 뜯기다가 풀이 뭐 떨어질 때가 되어지면요, 식량난이 생기죠. 그러면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공격을 해서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의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서 산성을 만들어서 피해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곳은 마치 메뚜기가 쓸고 간 것 같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을 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무려 7년 동안이나 반복되면서, 자,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로소 백성들이 세상의 평화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평화를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 궁핍함이 여러분 심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령이 매우 가난해졌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이 정도 되어야 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탕자도 돼지우리에서 주염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니까 그때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샬롬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뭐라고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이것이 그나마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들이 제정신 이제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맞으면요,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탕자가요, 뭐 이제 막창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 돼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결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돼지가 먹는 그 주염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정말 바닥 인생, 그걸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정신 차리고 들어오면은 여러분 돼지우리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죠? 이런 평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샬롬이 무엇인지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참 평화가 무엇이고 그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 이것이 정말 문제다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요. 이 정말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찾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샬롬을 찾아 샬롬을 찾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사자가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기도하니까, 그렇죠?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냥 샬롬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샬롬을 또 되찾아올 수 있는 또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이제 기드온을 이제 찾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요, 여러분 밀 타작은 바람이 잘 부는 그런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 뭐 밀을 까부를 때 바람이 불어서 쭉정이네 날라고 알곡은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넓은 곳에서 이삭을 털고 껍질을 바람에 날려야 하는데, 근데 보니까 밀 타작을 어디서 했다고요? 포도주를 따는 틀 안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요 숨어서 이 추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무서우니까 이 포도주를 트는 틀 안에 들어가서 이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상수리 나무 아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이런 기드온을 보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기드온에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죠.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 눈을 피해서 몰래 여러분 그 밀껍질을요, 그것도 포도주 틀에 들어가 숨어서 그거를 정말 그 밀을 까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이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미디안 병사한테 걸릴까 봐 칼이 요만해져갖고 콩닥콩닥거리면서 밀을 그 얼마나 까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밀 까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놀랍고 뭐 민망하겠죠. 그렇죠? 뭐 어리둥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요, 이런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먹고 살다 보니까요,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이 반석의 물을 먹고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을 먹고 땅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요, 내가 누군지 나의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요, 세상의 적들에게 들킬까봐 무서워 벌벌 떨면서 숨어서 그냥 내 자신의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밀을 까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 또 전도와 또 선교의 사명자, 또 봉사와 섬김의 사명자인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남의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사인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자신 하나 먹고 살려고요 두려워 벌벌 떨면서 숨어서 방아를 찌고 있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말을 듣는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에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뭐합니까?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미디안에게 노략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자그마치 7년 동안 저들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 미디안이 요단강 건널 때 그때 뭐 물을 그냥 확 해서 쓸어버리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 평화에 묻혀 살다가 고난이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안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샬롬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찾지 않고 세상의 샬롬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의 힘으로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요.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자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너의 힘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기드온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핑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힘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쫓다 보면요, 우리 안에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정말 강대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결단하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와 나의 결단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한 너의 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다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넣어 주셔서 그때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러분 자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그런 서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포기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냥 도리어 차라리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나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숨어 지냈던 기도원이 여러분 이제 이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결국은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면요 언젠가는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얼른 나와야지 그냥 끝까지 여러분 뒷공문이 뺐다간 고난 당하다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기도원도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자원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자원하게 하시거든요. 자원에서 이제 나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기드온이요 300명 용사로
이 수십만 명이 되는 미디안과 아말렉, 이 동방 사람들, 이 연합해서 오는 그 연합군들을 쳐서 다 싹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사로 자원하고 일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자원이 없이는요, 여러분들의 일어섬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발휘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샬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몰래 숨어서 미를 타작하던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용사의 조건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어 숨어있던 그런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가 큰 용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니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용사로 또 우리가 전도의 용사로 또 섬김의 용사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로 사용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러한 헌신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섬으로 또 하나님의 평강 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